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되게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히고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작년 이맘때 제일 힘들었던 건 목사로서 제일 힘들었던 건 교회에서 교회발 확진자들의 숫자가 뉴스에 매연일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또 어느 선교회가 또 어느 단체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또 구역 모임 속회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제가 1년 정도 지나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하겠는데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목사는 외제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로 앞장서서 사진만 찍고 목사 본인만 생색내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화가 난 거 뭐 외제차? 나 승합차 타고 다니는데 좋은 옷? 나 그렇게 좋은 옷 안 입는데 뭐 이런 거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승합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상황인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편의점 숫자가 제일 많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래방보다 교회 숫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교회가 많아요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이후에 아주 힘들고 어렵게 지하 작은 교회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 일산 동지왕만 하더라도 27개 교회 중에 12개 교회가 미자리 교회, 연 결산 3,500만 원 이하의 교회가 12개 교회. 그리고 나머지 그렇다고 15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도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가 27개 중에 결산 순위가 9인가 8인가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교회들이 엄청나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어려움 앞에 우리는 1년 이상을 버텨왔습니다. 이렇게밖에 표현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버텨왔어요. 견뎌왔어요. 가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주일에 만나거나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죄송해요. 폐잔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국당에 돌아오는 그 폐잔병 같은 모습처럼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것 같아요. 다리를 후들후들거리면서 견디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의 그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눈물 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교회다움을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예배의 숫자나 시간이 많은 교회예요? 적은 교회예요? 그렇죠. 적은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다른 교회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동조 못하시겠다 이거죠, 표정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에 경험했던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이웃과 이 일주일 동안 만나는 시간 동안에 그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도들의 책임이자 교회가 감당해야 될 당연한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코로나19의 유례없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욕바지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을 내서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웃사랑의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웃사랑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 거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사랑하는데 보면 우리들의 가장 각박한 마음이 뭐냐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려고 해요. 그럼 이건 이웃사랑 방법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이웃도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그걸 갖고 싶어 할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도와주는 것, 이것을 구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들이 요즘에 구제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놀러 갔더니 교회 사무실 앞에 노숙자분들이 대여섯 명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여자 전수함이 나와서 동전을 2개씩 주는 거예요. 그분들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잘 안 찾아오는데 5월달, 6월 초까지 매주 주일날 오후 2시만 되면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첫 마디는 뭐냐? 목사님 현금 있으세요? 맡겨놨어? 근데 꼭 하는 말, 목사님 현금 있으세요? 주머니를 열어서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리면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해요. 그럼 현금이 없는 날이 있어요. 다 헌금하고 현금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날 교회에서 남은 간식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드려요.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분들이 저렇게 창조되고 저렇게 만들어진 목적의 모습이 저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제라고 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이웃과 함께 잘 나눌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서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만큼이나 구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어야 돼요. 그저 일정한 금액을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월달부터 5월 초까지 이웃사랑 헌금을 하면서 이제 300만 원 헌금을 만들어서 필리핀에도 보내고 어려운 교회도 보내고 했어요. 근데 그 필리핀에서 온 사진을 아직도 교회 게시판에 게시해놨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이요, 청년들하고 여성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그 쌀을 사가지고 와서 쌀을 나눴어요. 제가 그 사진 속에 들어있는 쌀이 봉다리라고 죄송합니다. 봉투가 몇 개인가를 이렇게 찾아봤죠. 세어봤더니 100개가 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30가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조금 더 나눠서 더 많은 사람들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나눠주지 않고 그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필리핀 국기를 만들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해가지고 위에 하얀색에다가 삼각형에 노란색 점을 3개를 찍어서 필리핀 국기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의 기념으로 고맙다고 메시지를 써갖고 사진을 찍고 거기에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저는 그분들의 그 마음이 나중에 알았어요. 받자마자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그 게시판을 같이 보다가 이게 필리핀 국기라는 그때 알았어요. 와, 이 사람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 구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그 깜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홍성욱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 여성교회 회원들, 그 청년들의 집들이 잘 삽니까? 아, 조 목사, 그 집도 그 쌀이 필요한 집이야. 그런데 다 나눠주고, 남은 거든 갖고 가고, 모자라거든 안 갖고 가고. 근데 그 일을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도 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줬다고 쌀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의 믿음과 말과 지식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의 가장 이점이 뭐예요? 문화가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부산 같은 데 가면 일본 외색이 짙은 패션들을 입고 다녔어요. 그렇죠? 인천도 달랐고요. 항구 도시들이 달라요. 물론 서울도 다르지만 항구 도시가 갖고 2000년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주변 나라들, 주변 도시들에서 가지고 오는 문화적인 특성,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항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 자부심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헬라 철학, 이 철학적인 지혜의 언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 하이클래스 이런 사람들은 언변이 좋은 사람, 철학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고린도 교회는 당시 시대에서도 말을 잘하거나 지식을 뽐내는 것이 믿음의 제일 좋은 모습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하고 바울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신앙의 논쟁을 하기를 즐겨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대적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기록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유창한 언변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고 교만해졌음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논쟁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말과 지식이 진정한 믿음으로 바로 선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한 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7절 말씀을 좀 볼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 바울은요, 신앙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간절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믿음, 말, 지식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간절함과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언급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되어지고 또 견고해져서 사랑의 말을 할 줄 알고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지식을 은혜의 지식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중간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편지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남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사모하라고 늘 권고하고 있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보여줘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실천을 요구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사랑의 실천은요, 헌금을 잘 하라는 거였어요. 이웃사랑의 실질적인 모습은 헌금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헌금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헌금을 해서 마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그럼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감사주일 뭐 하는 주일이에요? 보리 추수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리 추수하시는 분 없죠? 우리 교회 보리가 아니라 쌀 추수도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맥추감사주를 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절기상 추수, 보리가 익어가는 시기, 이스라엘에서는 미리 익어가는 시기에 첫 번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수확에 대해서 지난 6개월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맥추감사절이 보리를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밀을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그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헌금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하면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 권면을 해요. 간절함이란 말의 원어인 헬라어 스푸데는 열심을 내다, 긴급하다, 서두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긴급하게 또 열심을 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간절함은 소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성실함과 열심을 가지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주신 은사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게요.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말을 지식을 자랑하는 데 머무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은사를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간절함은 뭐예요? 없으신가 봐요.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간절함은 뭐예요? 첫 번째,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마스크 없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간절함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만 잘 살면 돼? 여러분, 이건 간절함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두 번째 간절함이 되면 안 돼요. 5가지 리스트가 있다면 그 5번째 정도, 혹은 5가지 리스트 중에 6번째 정도가 나만 잘 되면 내가 돼요. 두 번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도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도 이웃 사랑의 모습을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유한 그리스도께서 완전함과 풍성하심으로 스스로를 비우시고 사람이 돼서 이루신 거예요. 9절의 말씀 볼게요.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하신 이가 가난해지고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부유. 예수님 원래 부자였는데 죽으심으로 가난해지고 우리가 부자가 될 거다. 이건 성경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어려워요? 그럼 틀려요? 틀려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것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본인이 가난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살리고 생명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나 그리스도를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단어, 플로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넘침이나 풍족함을 폭넓게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강조하면서 그의 가난하게 되신 생명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결단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헌금을 하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헌금하라니까, 목사가 헌금하라니까, 교회가 특별한 헌금하는 기간이라니까 하는 헌금은 잘못된 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돼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감리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갑에 회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내니까 어쩔 수 없이 꺼내서 지갑에서 꺼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진심 어린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왜 힘들어졌냐면요, 헌금에 대해서 목적 없는 헌금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 목적 없는 헌금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헌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결산들의 지출의 모습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모습도요, 우리끼리 살아가기 위해서 쓰이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이웃과 나누고 어려운 일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들이 거의 없다는 것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간절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 간절함의 의미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공면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을 좀 보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구제를 통해서 그들의 부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스스로 가난해져서 다른 성도들을 부요케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균등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믿음을 바울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균등이라고 하는 말들이 10개를 가지고 10명이 나눈 것을 1개씩 갖는 게 균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게 균등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 개씩 나눠 갖는 것, 이게 균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등은 뭐야? 적게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많이 가진 자는 안 가져도 되는 것. 이게 균등이에요. 모두가 다 같은 위치에서 경기장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야구를 볼 수 있는 것,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균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쟤도 하나 가졌으니까 나도 하나 가져야지. 나에게 필요 없지만 나는 이미 갖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지. 왜? 이게 균등이니까 라고 생각해봤어요. 수원에서 목회할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원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제가 5월달에 시작했는데 11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도 모르고, 그 목사님도 그때까지 제가 수원 권선지방에 있었는데 그 수원 권선지방에 교육적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거였어요. 주일하고 3시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교회가 권선동이었고 세리동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넘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어디세요? 저는 남부교회 김동영 목사입니다. 어디 계세요? 라고. 누구한테 전화하셨어요? 영광제일교회 교계선교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감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지방 내 어려운 교회를 좀 돕고자 찾아뵈려고 그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주일날 사역 다 마치고 집에 가려고 집을 교회로 다시 오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너무 지쳐 있었나 봐요. 그 목사님이 저도 수원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네 지금 제가 교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럼 저도 교회로 갈게요. 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지방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커피를 끓이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문을 누가 두들겨요. 교회 문을 열어드렸더니 난생 처음 보는 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안녕하세요. 장모님 갖고 내려오세요. 장모님 두 분이 40kg짜리 쌀을 2가마를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 중에 한 장모님이 그 쌀을 추수하시고 나서 교회에 8가만가를, 그러니까 80kg짜리를 8가만가를 이렇게 첫 추수 예물이라고 갖다가 추수감사절에만 갖다 드릴 때 헌물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디다 쓸까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8개의 교회에 80kg씩 갖다 드리자 라고 결단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가 돼서 가지고 균등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그 목사님 자기에게 뭔가 생기면 뭐 저를 이뻐해서 그랬겠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 사는 후배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에게 전화합니다. 밤늦게도 전화해요. 뭐해? 집에 있는데요. 나와. 나오면 제 집 앞에 그분이 와서 차가 와 계세요. 창문을 쫙 열고 김 한 박스를 탁 던지고 먹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토요일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뭐해? 자는데요. 나와! 뭐 주려나 보다. 쓰레빠 신고 나갔어요. 머리는 이렇게 막 떡져가지고 나갔어요. 타! 어디 가는데요? 타! 천안까지 가서 개고기 사주더라고요. 머리는 떡져가지고 이렇게 되고 눈곱은 띄지도 않고 쓰레빠 신고 나갔는데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어요. 천안까지 가서 개고기 먹고 자기에게 뭔가 생기면 나누고 싶은 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중간에 오해를 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부유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분 집에 갔거든요. 화장실에 제가 들어가려고 그 사택에 들어갔다가 화장실 좀 볼일을 보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이만한 들통 있죠. 그 식당에 쓰는 스테인리스 들통. 거기에다가 돼지꼬리 아세요, 여러분? 물 데피는 돼지꼬리? 모기와 같이 생겨가지고 그걸 물 안에 집어넣으면 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겨울에 그걸 가지고 물을 데펴서 쓰는 사택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후배 전도사, 뭐 하나만 생기면 후배 전도사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뭐해라고 물어보는 그분이 엄청나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균등은 적게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균등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균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균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균등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요, 예수에게도, 인간적인 예수에게도 생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 생명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에게도 좋은 것을 나누었을 때 함께 나누기만 하면 크기가, 모양이, 힘이 같아지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킵니다. 150년 전 이 땅에 피
피 뿌린 순교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땅에 처음 왔던 아펠리날로 언더우드 목사님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28살, 27살.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어린 청년들이잖아요. 생명부지 처음 보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죽기를 각오했을 거예요. 문둥병자들과 함께 살아고, 거지들과 함께 살아고, 배를 타고 다 배가 난파돼서 군산 앞바다에서 죽어버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 그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사랑, 그것을 얻었다면 그 이후에는 내가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당신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가슴 아프게 끌어안으려고 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열방, 땅끝, 아프리카, 오지, 물론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내 이웃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내 가족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고, 내 주변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 리스트 속에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 제 동생과 제 주변 사람들, 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는 언젠가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들의 허울을 덮어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회안할 수 있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데 하나님 사랑을 가진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균등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 사랑을, 예수가 생명을 다해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준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나눠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실천이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이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 세상에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도 그 이웃들이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